옆에 분들하고 인사는 하십시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우리 교회가 오늘 출석 13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 전이 꽉 차면 125명 찹니다. 그런데 몇 자리가 2명 앉고 빈자리도 하나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15명이 여기 앉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2층에서 3층에서 한 20, 30명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하나님이 130명 출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산은 10년 지나면 많이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면서 태어나서 자라기면서 습관이 생기고 사고방식으로 고착이 되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도무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산을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오늘 내일 하는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마치게 될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죽어 시체가 되어 나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곧 세상을 마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죽음과 마주 대하면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의 실상과 인간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로 알게 해주세요. 나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알게 해주세요. 인생의 연한과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연한이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인생의 길이는 한 뼘 같고 그 엄청난 영혼부터 영혼까지 흐르는 시간 속에 한 찰나 같고 한 순간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그림자처럼 있다가 이제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림자같이 허무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입니다. 나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끝과 남은 연한을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게 하시고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과 그림자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땅에다가 육체에다가 물질적인 것에다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은 인생을 공부하는 겁니다. 인생 공부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디서 출발한 존재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퀘스천 마크입니다. 답을 못 내려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느니, 인간은 잠깐이라느니, 인간은 안개 같다느니, 뭐 이런 나름대로의 답을 이야기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철학은 인생을 묻는 학문이에요.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은 거기에 답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존재냐? 철학은 얘기를 못해요. 과학도 아직 뭐 진화론 얘기하지만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정설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출발을 얘기하십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지식을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면 그 어린아이가 누구의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죠. 너는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태어났다. 산부인과 어디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났어. 네 아버지는 나고 네 엄마는 여기 미분이다. 뭐 이렇게 일러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한 지식조차도 나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묵상해서 연구해서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모든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성경 첫 책이 창세기인데 인류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만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시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는지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창세기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면 하나님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것을 백과사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나 했더니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직립보행을 하며 서서 다니다 말이에요. 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의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물인데 고등동물이래. 직립해서 걷고 다른 만물이나 동물에 없는 사고력과 창조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이제 학문적인 정의입니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는 아직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과학적인 것도 아직도 정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시간이나 무슨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한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아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기대 속에 걸작품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래서 실라고는 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을 띄울 테니까 글씨를 아시는 분들은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지으시고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너는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전에는 매장을 했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성경에 흙으로 가라는 말씀도 있고 이제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티끌로 먼지로 날아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지정사실화해서 기록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그것에 취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래 흙에서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 몸뚱이는 땀 흘리면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연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대. 그 후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평생 난 판단하며 산 사람, 난 심판만 하며 산 사람, 대법관이라도 따로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서구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쏜살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명이 아무리 오래 산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찰나를 사는 것인데 오래 살아봤자 수고와 슬픔뿐이래. 자랑은 그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철 좀 들고 사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은요, 한여름에도 겨울옷, 엄마가 농 뒤지고 있으면 겨울옷 입혀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한겨울에도 여름옷 입혀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게 철부지라 그런 건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많이 띄우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만고불변의 진리가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애독하여 읽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같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무엇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 즉 죽어 화장하면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많이 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9시 10시만 되면 싹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인생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축해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저축해 둔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사람들이 어리석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10년, 100년, 1000년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거 쌓아두었으니까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나를 만날 준비는 안 하고 내일은 준비 안 된 상태고 내 앞에 설 때는 준비하지 않고 네가 찬란한 미래만 자랑하고 있으니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의 유언을 남긴 글을 읽어보세요. 내가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노라고. 너무 준비 없이 살았노라고. 돈 버는 데만 내 인생을 다 탕진했노라고. 다시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노라고. 먹고 살 만큼만 해놓고 내 취미 활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 가운데 췌장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많아요. 권력자들이 남긴 글, 그 다음에 부자들이 남긴 글, 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인생의 무상을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오늘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오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17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악마의 화신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지존파입니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 몇 명의 청년들이 인간을 다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특별히 부자들은 다 우리 원수이고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작위로 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각장 만들어 놓고 사람을 태워서 오려고 허벅다리를 잘라가지고 바베큐를 해 먹었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 김기환이라는 자가 그날 잡히면서 부자들을 많이 죽이지 못하고 잡히는 게 너무 억울하다. 자,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들을 다 죽여야 돼. 죽여도 그냥 광화문 내거리라 놓고잖아. 막 바늘로 다 찔러가지고서는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 이 세상에 악마의 화신 같은 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할 때에도 한 사람은 살리기를 원하시다. 그게 엄마들입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것 없고 내가 잘못 키웠다, 내 잘못이다, 내 아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다 살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한다요. 우리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대요. 우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목보다 더 검어도 내가 다 씻어줄게. 그러시고 두 팔 벌리고 우리 인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든지 간에 그건 관계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요. 지존파들의 악랄한 행위를 보면 다 이를 갈더라도 그 어머니들만은요.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고 내 탓으로 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사람을 지금도 문 밖에서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예로 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천국 국희네.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부활이 어디 있어? 이게 보편적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그래,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상대로 하나님 무슨 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으세요. 정확,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오전 8시 반에 미군 기지를 출발한, 태평양에서 미군 기지를 출발한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지름 71cm, 길이 3m, 무게는 4톤짜리의 원폭,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원폭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느냐? 오렌지색 성광이 번뜩이면서 거대한 보석구름이 피어오르며 도시의 60%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핵폭탄 한 번에, 그때는 위력도 약한 겁니다. 지금 핵폭탄은 뭐 더 말할 수 없이 강하지만, 핵폭탄 한 번에 즉사 환자가 87,000명이고 행방불명된 자가 5만이고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 모든 사람까지 합하면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히로시마 인구는 34만이었어요. 34만 중에 24만이 죽은 겁니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하자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날 다시 원폭 하나를 싣고 또 B-29가 나가사키 항공으로 떴습니다. 상공으로. 그리고 두 번째 투하를 했어요. 항복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8월 15일 날 항복하겠다고 미리 미국 측에 알렸까 더 떨어지지 말아달라. 더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 곧 항복하겠다. 그래 놓고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일본 사람들이 할복 자살을 잘해요. 일본 사람들은. 배를 이렇게 열어놓고 칼을 천황 폐하만세. 그 사람들의 생각은 신이 인간에게 항복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황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참배하도록 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처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항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런 치욕스러운 사태 앞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막 할복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제들의 승리를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일본 천황을 만나서 당신이 인간 선언을 해야 되겠다. 당신은 인간이잖아. 당신은 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1946년 1월 1일 첫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인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신일 수 없어요.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처럼 대우받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인간이지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인데 당신이 신처럼 지금까지 사람을 속였지만 계속 신일 수 없어. 수많은 사람이 당신 까닭에 죽잖아. 인간 선언을 해. 그래서 인간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야, 미국이라는 나라 진짜 못된 나라네. 그렇게 23만 명이 한 번에 죽는 폭탄을 떨어뜨리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폭탄 투하하기 열흘 전부터 비행기가 일본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돌면서 하루에 수십만 장씩 전단지를 뿌려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일본어로 된 전단지를 뿌렸어요. 광도 시민 여러분, 8월 어느 날 핵폭탄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 당신 나라 내가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핵폭탄으로 폭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분들은 히로시마를 떠나셔야 됩니다. 최하 30km로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받아든 일본 사람들이 야, 이 양코베기 새끼들이 별 구라를 다 치네.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고 계속 방송해야 되니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라 그러니까 에이, 눈이 노란 파란 새끼들이, 머리가 노랗고름한 새끼들이, 이 양코베기 새끼들이 우리 구라치고 자빠졌네. 그러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는 명치유신이 지난 후기 때문에 일본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미국 유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그 사람들은 미국의 실력을 알았어. 미국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한 나라이고 지식이 발전한 나라이고 얼마나 문명이 발전한 나라이고 미국이 이런 거짓말 할 리는 없다. 가족들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30km 이상 물러난 사람들은 다 살았어. 아멘.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노대게 알려주십니다. 빨리 빠져나가라. 이 성은 유황불로 멸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화해 돼 있다. 아멘. 이제 단추만 누르면 끝나. 네게 속한 자가 있으면 빨리 권해라. 그래서 정원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 성을 불로 심판한다네. 같이 나가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말도 안 돼. 무슨 비가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요. 정신 차리세요, 장인어른. 그러고 농담으로 여겼대. 아니, 성경 안 읽으시나 보네. 하도 롯과 그의 두 딸과 부인이 나가기를 지체하자 하나님이 막 강제로 밀어나다시피 해서 그들을 결국은 살리십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자는 심판받았다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수의 때와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노수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꼭 롯과 같은 시대처럼 될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 웃기고 있네. 이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꼭 그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래. 아모스 4장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폭에 들어가지고, 요즘은 상조에 들어가지고 그런 낙골당이나 추목장이나 묘지 준비하는 거, 그런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거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도시의 극장에서 쇼가 열렸는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쇼를 하는데 이제 코미디를 할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 극장 안에 불이 났습니다. 실제로 불나가지고 빨리 피하라 소리인데, 이걸 코미디로 한 거예요. 이야, 잘한다. 진짜요. 진짜 불이 났어요. 빨리 피하셔야 돼요. 이야, 진짜 잘하네. 그러다가 코미디언은 안 되겠다 싶어 빠져나가 도망갔고, 도망갈 기회를 놓쳤던 저든 다 불이 탔다는 얘기야. 사실인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몰라.
그러나 예화로 들기는 아주 좋은 말씀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코미디로 듣지 마세요. 오늘 이런 교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교회인데, 제가 지금 설교가 뭐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나 여러분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초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자. 남은 여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영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오늘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 수영을 못하는 자가 지금 강물에 빠졌습니다. 깊은 강물에.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허우적거리다가 시간 되면 빠져 죽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구원선이 배를 타고 들어가,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그에게 튜브를 던져주고, 줄로 묶은 튜브를 던져주고 그걸 잡으면 이렇게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구원했습니까? 구원자가 구원해 주었습니까? 구원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래요. 상태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트처럼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잡으면 살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셔서 여러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을 강아지 목을 딱 잡아 묶고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막 목 끌듯 막 개 끌듯 이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두 길이 있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다음에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있어.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네가 선택해.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요즘 아무 낙이 없어 라고 할 때가 가까우기 전에 기력도 총력도 체력도 다 쇠진해서 이제는 거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래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래요. 하나님이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육체가 무너지는 날, 육체는 성경에 보니까 텐트와 같대. 이 몸뚱어리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 안에 살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온대.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래.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가 네 뜻대로 살아. 내가 관계치 않아. 그러나 마지막 날 네가 행한 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판단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마라. 여기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모처럼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심판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경고에 쌓고 아이씨 우리 친구 가운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심판 얘기했다가 무서워 죽겠다고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엄연한 사실인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권고하시는 건데, 권면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신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잘 새기시고 남은 세월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혜롭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